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보실 분들은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이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그 파벌에 관한 문제를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의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를 했던 그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녀하고 같이 몸을 섞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남편이 그 아내와 더불어 어떻게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성적인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두 번째 이 성적 문제,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세상 법정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의 법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상의 제사 때 우상을 이제 예배하는 그 제사에서 난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복음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에 추석입니다. 긴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신다면은 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음에 응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적인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이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들이 다뤄야 될까?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갑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교인들 가운데 음행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음행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1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친상간이죠. 그랬을 때 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이 성경의 정황상에서는 아버지의 계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계모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과부로 살아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랬는데 옛날에 여러분 첩을 갖다가 이제 우리
나라도 옛날에 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맏아들하고 그리고 첩하고의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여인은 이 어떤 물건처럼 그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 딸을 사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군가가 돈에 빚을 졌다 그러면은 그 빚을 갚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딸을 대신 줘야 되는 그런 사회였음을 봤을 때에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의 그 계모로 있었던 그 엄마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자녀와 그 나이의 차이가 많지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아무튼 간에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그 계모였든 그 어머니였든 그 어머니 되는 아버지의 아내와 그 자녀가 함께 동침을 하게 되는 문제가 공공연하게, 문제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교회 공동체에 공공연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생겼던 성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이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 아니, 직분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직분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난리가 나겠지만은 사실은 밖에서도 뉴스거리로 얼마든지 교회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의 여러분 핵심의 주제는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첫째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1년을 다니셨든 여러분이 교회 30년을 다니셨든 그거와 하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교회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이 사람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 이제 교회 1년밖에 안 다녔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교회의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냐면 거룩하여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이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었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음행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6장 15절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 우리가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루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들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이 음행의 문제로 더럽혀졌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장 2절은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이랬을 때 성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할 성자고 도자는 무리 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단어, 세인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지혜로운, 그 다음에 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무엇을 기대하냐면 착한 사람을 기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받았을 때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도 하나 문제를 삼지 않던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문제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교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근처 지역에서 그 폐지를 주우시는, 그리고 이때 이 박스를 갖다가 모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같이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날씨가 더우신데 힘드세요. 그 조심하세요. 박스를 모으시더라도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 때 이 선선한 시간에 하시고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는 비켜서 하세요. 괜히 어지러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요즘은요 제가 어디에서 하냐면 저 천호시장 있는 데서 박스를 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아유 근처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아유 들어가서 화장실도 못 쓰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저희 교회로 오셔서 화장실 쓰세요. 아유 이 교회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화장실 쓰게 하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는 교회 문을 잠궈 놓는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잠궈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교회는 교회 로비에다가 에어컨까지 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칭찬을 하시는데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에 가서 화장실을 쓰고 싶은데 잠겨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공원에 화장실 2개 있는 거 아시죠? 도서실 안쪽에도 화장실이 있고 여기 주민센터 쪽에도 화장실이 있고, 여러분 이 앞쪽에 우리 교회 말고도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늘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여기에 공원에도 화장실이 2개, 공중 화장실이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잠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는데 그 동네 가서 박스를 줍는데 교회에 화장실이 잠겨 있다고 그래도 교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회 혹은 성도
그러면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런 차원보다도 착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이미지가 더 컸던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주제가 지금 1장 2절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이미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오늘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전체 주제인데, 그런 공동체 안에서 지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음행의 사건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그러하고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뜻이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얘기는 슬퍼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에 통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제 가족이 죽었을 때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통한이라고 하는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의 첫 번째는 뭐예요? 교만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당시의 열왕주의자들입니다. 그 당시의 열왕주의자들은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뭐 육체적인 그런 세상의 일이야, 무슨 문제가 있으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받은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뭐냐면 그들이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죄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회개가 있냐, 회개가 없냐, 이 문제가 더 중요했던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문제는 오늘 죄까지도 사랑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들에게 오늘 너희가 교만해졌구나 라고 하는 건 교리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통회하고 자복하지는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 생각 자체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구원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건 내가 구원이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전서의 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성경의 말씀은 뭐였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그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지금 5장에 1장부터 4장까지가 분열의 문제였는데 5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교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꼭 우리 사람만 가지고 그래?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 교회의 무리 속에서는 한쪽 편을 들어주면서 꼭 우리 쪽 사람, 파벌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사람을 가지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면 자기가 너는 죄 없어? 너는 잘못 없어? 이런 식으로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해? 이러면서 너는 잘못 없어? 너는 죄진 적 없어? 이러면서 개인적인 변호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교만해졌습니까? 이러면서 2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왜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행을 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서 오늘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출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3절에 이제 이 바울은 왜 그들을 갖다가 이 쫓아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 3절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로 갑니다. 바로 5절로 갑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여러분 사탄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서 회개하도록 사탄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생각했던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교회 밖은 오늘 사탄의 세상으로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 같은 세상을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교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영지주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봤던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으면 되고 육은 어떤 행위를 해도 된다라고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밖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갖다가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출교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지만, 그렇죠? 육신은 멸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가 교회에서 내쫓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오늘 부끄러움은 당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되면서 오늘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문제였던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그가 구원을 받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렇다면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의 삶을 돌이키도록, 그래서 세상에 내주도록, 사탄에게 내주도록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출교를 시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정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그래서는 그로 하여금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죠? 3절로 갑니다. 3절부터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멀리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멀리서 들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나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런 뜻이죠. 이렇게 음행한 자에 대해서 이미 판단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이미 나도 심판하였습니다 라고 그 바울의 마음엔 확정이 지어졌던 겁니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함께 있으니,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 있으니 여러분, 그를 갖다가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은 좀 당할 수 있지만 오늘 그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를 구원 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바울은 5장 1절에서 5절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로 갑니다. 여러분, 이 6절을 보시면서 오늘 이 교회의 죄된 문제를 갖다가 그는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6절 갑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하여서 교만해져서, 아니 사람이 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당신들은 죄 없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만일 편을 들고 그것을 묵인한다면, 그러면서 자만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라 그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룩이 온 빵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합니다. 누룩이 뭐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그 효모가 바로 이 여러분 누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을 부풀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해요? 빵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키도록 이제 발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 효모, 이스트라고 우리들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이 빵을 갖다가 이제
이 효모를 넣었어요. 이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에 넣어가지고 빵이 이렇게 부풀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반죽이 있을 때 또다시 누룩을 넣나요? 그렇지 않아도 되죠. 그냥 여기 있는 거 띄어서 그쪽에다가 같이 넣으면, 조금만 냅두면 거기에서 그대로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요구르트를 해 잡수실 때 우유에다가 요구르트 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게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유에다가 그냥 요구르트 조금만 하면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요구르트가 되지 않습니까? 요구르트를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이미지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룩의 특징은 오늘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다른데 큰 덩어리로 퍼지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은 작습니다. 누룩은 소리도 나지 않는 거예요. 작고 보이지도 않고, 이것이 바로 오늘 소리도 나지 않는데 이게 큰 덩어리로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의 개념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성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지 않으면 그 죄가 온 전체로 퍼지게 돼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사실은 단순한 음행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거룩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음행의 문제였지만 사실은 1장 2절에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쇳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교회를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인데 여러분이 쇳덩어리가 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보는데 우리가 쇳덩어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은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사실은 이 음행의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을 떠나서 여러분의 언어라고 하는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라고 하는 누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누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들입니다. 별거 아닌 죄의 찌꺼기인 것 같처럼 옛날에 내가 했던 잘못된 습성, 내가 말 툭툭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그냥 술 마셔도 되지, 그래서 그냥 술 마시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을 받아서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 그럴 수도 있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작은 죄의 찌꺼기들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판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죄에 민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민감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죄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6절부터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6절, 너희가 교만한 것은 옳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이제 12장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새 덩어리가 누룩이 없는 자인데, 7절 앞에서부터 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우리에게서 누룩,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새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김효석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로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로 갑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여기 보시면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족대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서,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5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는 거예요. 7절,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그랬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의 피를 이 집 좌우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8절,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무교병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13절로 갑니다. 13절,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의 사신이 너희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갖다가 집 앞에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있으면, 그리고 너희가 이 누르고 없는 빵을 먹고 나면은,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제 쫙 지나갈 텐데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 넘어가리라. 그런데 만일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누구든지 제일 첫 것을 생명으로, 그 죄값을 생명으로 물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를 다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들이 가족 식구대로 이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죽음의 사신이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네로와 같은 황제라 할지라도 이 집에 피가 없으면 그 집으로 죽음의 사신이 들어가서 첫 번째 왕자를 갖다가 다 죽였던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 패스오버,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을 넘었다. 그 집, 피가 있는 집을 담을 넘었다 그래서 유월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을 8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그 집이 이미,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발랐던 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의 사신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요, 새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이러므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8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을 유월절이 되면 이제, 그래서는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찾으셨던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라. 첫째 날은 누룩을 찾아서 버리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죄의 누룩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집에 누룩이 있나 없나,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그들이 먹었던 겁니다.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묵은 누룩이 뭐였어요? 아까 죄의 찌꺼기들이었던 거예요. 악하고 악의에 찬 어떤 죄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간과하게 되면, 죄를 갖다가 여러분, 너도 그런 죄 졌잖아, 왜 우리 사람만 가지고 그래,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죄 안 짓나?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와 1대1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 15절로 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음행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6장 15절. 6장 12절부터는 여러분 이제 이 장녀하고 같이 합하는 15절부터 봅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와 몸을 섞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창녀하고 몸을 섞는, 혹은 여기에 창녀는 길거리의 창녀일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신전에 있었던, 이방 신전에 있었던 성전의 창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교회니라. 너희가 거룩함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자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오늘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에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 주고 너희들을 샀으니, 여러분을 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무엇을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셔서 많은 영혼들은 주께 돌아오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오늘 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